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어, 죄송합니다. 먼저 눈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옆에 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눈을 보니,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별로 안 느껴지시나 본데요. 사람의 많은 언어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짓도 있고. 하지만 속이지 못하는 정직함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입니다.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눈에서 풍겨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한 네 분만 그러시고, 저희 교회가 문제가 좀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멘. 예,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찬식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 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혹시 그 전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전주일에가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동참주일. 무슨 동참주일이요? 예, 사역 동참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사역 동참서에 기지하시고 사역에 꼭 동참하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역 동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나는 사역 동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으신데,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쓰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기를 드시고 전도사님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어디에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하기 싫으세요 진짜로? 예, 교회에서 일하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역에 동참하시고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어떠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말씀 제목도 모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역, 직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직분은 어떤 지위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으로 하시는 사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혹은 사명, 그 어떠한 직분들과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첫 번째 잠깐만요. 예, 호흡이 잘 안 맞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사역들이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목사도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직분이죠. 교사도 직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도 다 직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 전도사라는 사역자들은 너무나 잘 드러나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이루어야 되는 한 가지 목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우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직분. 신약성경에 약 34회, 신약성경에만 한 34번 정도의 직분이라는 언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시중 들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그 의미, 디아코니아라는 의미가 바로 철저하게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로로서 더욱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시중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로서 그 위치에 맞는 시중들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그 위치에 맞는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직분자로서 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님과 당나귀라는 예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님이 당나귀를 타고 어느 날 당나귀를 타고 마을을 이렇게 순시하게 됐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마을을 순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원님을 보면서 막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님을 무릎 꿇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당나귀가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을 보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나귀인 나를 보고 인사하는 것처럼 당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나귀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당나귀는 그냥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본인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인 저희는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당나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존경하고 때로는 예의를 갖추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나귀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결국 교회에 어려움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당나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내가 당나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직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자로서 직분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직분이 어떤 권위와 직위와 같이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시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 가족이에요. 가장 섬김받아야 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가장 돌봄받아야 되는 바로 세 가족이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는, 직분의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고 더욱 봉사할 때 바로 직분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직분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대할 땐 두려움으로 대해야 된다는 직분의 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펀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펀저 목사님이 목회 지망 후보생들이 스펀저 목사님에게 어떠한 그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하여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사역,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태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집사의 직분일까요? 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집사의 직분을 받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사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집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사람이 인정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직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목사를 포함해서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동력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직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교사로서의 직분, 혹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외의 모든 직분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어진 직책,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항하는 그러한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이 11월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사역 동참 주간에 사역 동참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동참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을 써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써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진짜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만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을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때문에 전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변해도 우리 교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18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에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을 능히 나타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쭉 나옵니다. 에베소, 버나모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중에 일부만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많은 일들, 이단을 내어쫓고 거짓 교사를 구분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직분자로서 직분자의 역할을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너무나 잘했고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교회의 평가 뒤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렸구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즉 처음에 받았던 그 직분의 열정과 직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가 직분자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자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교회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역할, 직분자의 마음 자세, 직분자가 감당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8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군산 중동교회가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지 그렇지 못할지는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직분의 목적, 직분을 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초청해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사도들을 부르셨고 속사도를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왔던 그 모든 역사 속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군산 중동교회를 세워갈, 군산 중동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직분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외침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망할 때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릴 때 사역의 목적,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당나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당나귀와 같은 성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이고 결국 직분자의 사명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설명이 필요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나,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나,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그 외에 많은 어떠한 사역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이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혹시 흐트러지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그 말씀, 그 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